우리 조금 전에 주 내 안에 살아계시고라는 찬미를 불렀는데요. 여러 번 우리 질문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확인하는 좀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씀했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가?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가?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보시면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일서에서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보는 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뜻입니다.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에요. 첫사랑이 회복되었다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헌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성도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믿음은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죠. 차라리 형제간에 무고를 당하는 편이 훨씬 낫다. 그가 비록 잘못해서 내가 능력을 잃고 명예를 손상당하여서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그 형제를 다시 오류를 드러내어서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보다 내가 무고의 애김을 당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요? 낫다. 그게 첫사랑이에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범죄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함으로 거듭나서 생긴 거룩한 순결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형제의 결정과 허물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서 예배 시간에 얼굴을 맞대고 웃지만 중심에 사랑이 없는 것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구절을 예리시는 또 주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치명적인 속임수에 빠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 세 계명,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영생의 조건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서로 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계명의 완성입니까? 완성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24절이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그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어제 우리 한나한테 어떤 분이 이렇게 스마트폰 문자가 왔어요. 한나 쌤이 선생님이 준 말이야. 나이 든 분도 지금 그런 말 쓴다. 60이 넘었다며. 쭉 썼어요. 거짓 신을 경배하지 말고 빨리 떠나오래요. 성령을 하나님의 신성의 삼위의 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을 가리켜서 거짓 경배하는 것이다. 빨리 거기서 나와라. 여러분, 그걸 놔두고 성령이 가는 명백한 증거는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다 가짜. 이 몸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종들이에요. 하나 볼 것도 없어, 들을 것도 없어, 시간 낭비야. 어쩜 어린 시간에 끝났는지 몰라, 그런 사람들은.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그 문자 오면 지워버려, 시간 낭비야.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자, 우리 시간,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괴로움을 참 많이 당하셨는데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뻐했다. 혹시 그런 성경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를 인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너희 안에 예수의 형상이 재현됨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 바울의 복음 전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들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 전파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여름을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 죄를 영원히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의 고난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 고난의 남은 자를 내 육체에 채운다. 무슨 말인가? 예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제 동일한 건축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성수 안에 청사진대로 예수 형상을 그리는 그 일에 바울은 괴로움을 기뻐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주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7째 천사가 나팔을 보게 될 때 이것이 다 이루어진대요. 그게 성소정결이에요. 지금 그 일이 막 찰나 이르렀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아침에 늦게 자서 조금 늦잠을 잤는데 눈을 뜨자 4시가 조금 넘었는데 완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완전히 뭘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완전은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그게 완전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영혼이 쫓겨났던 것처럼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사단이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이 영혼이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2장 30절이요. 세상 임금이 내게 관계할 것이 없도다. 그 뜻이요. 이것이 완전이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근거합니다. 각 사람을 복음을 통해 가르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어제 한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을 다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게 한 가지 딜레마에 빠졌어요. 왜 자꾸 충성하라고 그러십니까? 왜 죽으면 죽으리라고 자꾸 강요하십니까? 사랑을 깨달으면 저절로 될 것 같은데요. 천만의 말씀이요. 저절로 안 돼요. 저절로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가룟 유다가 예수께서 그의 발을 씻기실 때 너무나 사랑이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이 막 밀려 들어와서 막 미칠 것 같았어요. 막.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이 그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왜요? 사랑이 역사할 때 변화시키는 은혜를 가리키는데 변화시키는 은혜 역사, 사랑의 능력이 임할 때 그 역사 앞에 우리 의지를, 우리 마음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예를 들어 부자 겉간처럼 돈을 다 버릴지라도 친구 관계를 끊을지라도 부모 관계를 끊을지라도 굴복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사랑이 체험되어져요. 사랑이 깨달아져 저절로 체험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예를 듭시다. 돌밭의 청중은 그분을 잘 알아요. 사랑을 체험했어요.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남김없이 자신을 바치지는 아니하였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그를 집사님 기도처럼 선천적, 후천적 성벽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뭐해서요? 남겨두어서요. 누가 본 말씀이죠. 한 사람이 와서 집을 쫙 청소해서 너무 깨끗해요. 다 청소했는데 뒤에 보니까 어때요? 귀신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갈 곳이 없어 뛰어다니다가 옛날 그 집안 가볼까 가보니까 텅텅 비어있네요. 그래서 몇 귀신까지 들어와요? 이게 뭘 가르쳐요?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진리를 안다한 그 의도를 저버리고 사랑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굴복하지 아니하면 이전보다 마다 더 악한 상태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이건 아버지가 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김대성 목사님 얘기처럼 머리만 큰 환자가 다 되어버렸다. 대두증 환자가 되었다. 이게 교회 문제라는 거예요. 병은 아는데 고치는 방법이 틀렸어요. 교회는. 그게 문제예요. 메시지가 기별이 살아나고 율법이 정당히 위치에 회복이 되어지고 예리한 양심을 찔러 쪼개는 죄를 그대로 죄로 지적하는 기별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또 그런 기별은 없어요. 엉뚱한 처방식으로 교회가 또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청년들 큰 소명감을 가지세요.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순수한 말씀이 전파되어지면서 말씀을 통한 순수한 지혜에 대한 자각과 회개와 부흥의 경험만이 유일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런 모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동산 청년들이. 그래서 적은 수지만 임동산이 적은 수지만 안나야 이 적은 수주가 정말 아주 좀 부족한 것이 있지만 소자 말씀으로 부흥하는 모습, 계획하는 모습, 정말 세상을 포기하고 재림을 온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어제 우리 가까이 목사처럼 임마누엘 동산 말씀으로 사는 곳이죠. 일단 그렇게 정평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삶이 실제화되어서 이 동산이 어떤 능력을 어떤 오해를 당하는 건 상관없어요. 이 안에 계신 분들이 진짜 그렇게 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거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력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왜 그런가 좀 이따 다시 다른 성경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이어서 이 구절로 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했다.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첨부합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그분의 영광 앞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하기를 아무도 그분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친숙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된 품성을 고쳐주어서 그분의 품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동등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게 임마누엘이다 뜻이지 않습니까? 왜 오셨는가? 자,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죄사함, 정죄에서 벗어남, 거듭남, 칭의, 막 태어났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막 태어났다. 다른 말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용서받았다. 과거의 모든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 성소 안에 들어갔다. 예수님 안에 이제 심겨졌다. 예수 안에 들어왔다. 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다음 숙제가 있습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1절에 주는 은혜와 2절의 은혜는 틀려요. 기능과 역할과 목적이 틀려요. 이게 이른비와 늦은비요. 이른비, 늦은비는 동일한 성령의 역사인데 시기에 기능에 역할에 목적에 결과에 있어서 다른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그래요. 지금 이제 곧 내일 모레 비가 와요. 저수지가 좀 말라가잖아요. 비가 오면 넘칠 거예요. 이 비가 결실하게 하는 비요? 아니요, 자라게 해요. 수컷 자라게 해요. 근데 가을의 비는요, 충실하게 있게 만들어져요. 햇빛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처럼 동일한 은혜가 시기와 역할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결과와 목적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같은 은혜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음으로 나왔을 때는 그 은혜가 우리를 죄를 사하고 과거의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서 의롭게 해서 화평을 누리게 만들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 다음 은혜가 뭐 하는가? 이해됐습니까?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앞의 은혜는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은혜예요. 이제 이 단계는 죄의 영향과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줘요. 이해됐습니까? 죄의 습성과 죄의 오래된 그 기질과 사단이 우리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통로들, 결점들을 다 보완하고 고치고 변화되어서 더 이상 마귀가 과거처럼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더 철저히 구원의 은혜가 이 부분을 가리켜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예수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시켜요. 그걸 바라보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십니까? 성화가 한때는 괴로웠지만 이제는 뭐하다? 기쁘다. 깔딱하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소망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야? 그의 영광과 같아질 소망이야. 예수님처럼 되될 소망이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었다. 이게 은혜요, 은혜. 은혜가 뭔가?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막 부어지는 거예요. 막 부어져 버리면 그 부어지는 그 사랑에 우리가 마음을 매 순간 예, 아멘, 아멘 하면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분처럼 만들어버려요. 이것을 가리켜서 사랑이 이룬 구원이라 뜻이요. 우리 여전히 허물이 있고 죄가 넘어지고 실수가 투성이고 그래 사랑이 이루었다 구원이. 그런 사랑이 아니고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철저히 변화시켜 우리의 주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구원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지금 이때는 모든 시대의 소망이 절정에 이르고 우리 그런 시간 앞에 서 있어요. 참 성소가 정말로 정결케 될 때이며 참 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 8장 9장의 말씀 보시면 하늘에 있습니까? 그 참 성소가 정말로 정결케 될 것이며 이 참 성소가 정말로 정결케 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여러분의 영혼의 성소가 먼저 정결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성소는 그 일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될 때 복음의 사업이 완성되고 복음은 그저 침례 밖에서 교인 만드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언제 복음의 사업이 완성이 되어진다고요? 모든 시대의 소망이 절정해. 모든 시대의 소망이 뭔가? 아마도 영광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의 품성을 담는 거예요. 소망이 절정에 이르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성소가 정말로 정결케 될 때 복음의 사업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참으로 이루어질 때이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예수 믿는 자들 참 성소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과 놀라운 중재 대상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하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될 때이며 그들의 생애에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원히 속량되고 완전한 진리 가운데 있는 영원한 의가 드러날 때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늘 중보의 본주가 목적이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우리 완전하게 될 가능성이 우리 손에 닿는 것이 놓여 있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사업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 오늘 많은 사람의 신앙은 세상의 말로 얘기하면 헛다리 짚고 있는 신앙, 헛다리 짚고 있는 신앙. 그래 안 그래요? 열심히 달려가. 어제 우리 한나 보니까요. 열심히 가르치더라고요. 한 사람한테. 너는 모르지? 내가 한나 동영상을 봤어요. 컴파스 동영상을. 열심히 가르치더라고요. 뭐 가르쳤어? 막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청년들이. 근데 제가 보는 그들이 참 순수한데 아예 진리를 몰라요. 그죠? 복음의 본질을 몰라요. 그래서 그 돈 많이 내놓고 공부를 1년간 많이 하긴 했어. 근데 복음을 몰라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뭔가 몰라요. 한나 내 말이 과하나? 사실이요. 이 복음의 깊은 의미를 예수께서 왜 중보하신다고요? 본질이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허물이 영물이 마치고 어디에서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생애에서. 맞습니까? 그들이 이게 지금 1886 기백이에요. 죄가 뭐하고? 끝나고. 요즘 교회 제목에 또 하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죄뜬 본성이 아니라고 또 요번 교회 제목 또 나왔어요. 그 신앙 논쟁에 제가 할 마음이 없어요. 할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자꾸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망, 완전한 소망을 자꾸 약화시켜서. 정말 이해되겠어요? 신앙의 표대를 자꾸 흐리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이 동산이, 임동산이 한나야 극단이야. 조심해 오는 각으로 완전주의, 안주주의. 여수에 찍힐 거야.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가서 한나 주문이야.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요. 응? 야, 제가 좀 까다롭게 안식을 철저히 지키는데, 야, 저 이기심이 없다. 저렇게 성실하다, 정직하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다. 응? 말이 깨끗하다. 입에 더러움이 없다. 그렇게 되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충성한다. 성준이가 관리기로 밭을 가는 것 때때로 가만히 이렇게서 보면요, 야, 제 인내가 참 대단하다. 짜증내고 한번 갈만도 한데, 성준아 너 동산 떠날래? 안 간대요. 엊그제도 서희 찾아와 성준아 너 정말 이렇게 살래? 예. 때때로 생이 하찮은 의무가 주어지고 또 주어질 때 미안해요? 가끔 시험 받는 게 얼굴에 보여요. 조금 쉬고 싶은데 또 저분이 부르시네. 보여요 얼굴에. 근데 굴복하려 애쓰는 모습이 보여요. 이 말씀 왜 들은지 아세요? 성경이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흔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작은 일에 주어질 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충실을 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런가 보세요? 왜 그런가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실히 준행하면 어떤 부분까지?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까? 이 말씀에 연결해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일이야? 하찮은 일이야. 작은 일이야. 하나님께서는 까다롭지 않으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밀 공부에 하나님 두려워라.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의미해요. 인간의 판단으로 이것은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은 그분의 말씀이야. 그래서 어제 집사님이 안식학교 설교 시간 중요한 얘기했죠. 엘렌 화이트는 식초 하나 끊으려고 목숨을 내놓았어. 무슨 뜻이요? 그에게는 하찮은 것이 아니었어요. 식초를 끊으라는 말씀까지도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분의 말씀이었어요. 그는 그 말씀 앞에 목숨을 다해서 정력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 뜻이요. 다르게 말해볼까요? 지극히 하찮은 말씀일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분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것인가 자신을 섬길 것인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었죠? 간식하면 왜 저라 그러셨는가? 너 한 관식해서 너 하늘 통과 못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라면 매 순간 자신을 부인하는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적게 적은 일도 충성하는가? 나를 존귀 여기는가? 그런 사람들 앞에 큰 것도 맡기나요? 자, 다시 들으십시오. 왜 이 말씀 먼저 주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실히 준행하면, 정밀히 좀 이야기하세요. 가장 하찮게 여기는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 생의 품성과 영원한 운명에 하찮은 것은 에서 하나도 없대.
하나도 없대. 왜 아빠가 옷을 치마를 입어라, 길게 입어라 왜 그러는가? 왜 옷을 몸을 노출시키지 말라 왜 그러는가? 왜 입술을 빨갛게 바르지 말라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절대로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외부에 나타나는 행동은 내부에 또 영향을 줘요. 마음에 있는 것이 또 드러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하죠. 사단은 은근히 하나님은 까다로운 분이 아니어서 생애 하찮은 사소한 실수를 묵과할 것이라고 믿게끔 한다. 이것은 야곱의 삶 속에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 얻는 것이 뭐 누리고의 큰 죄야? 그냥 큰 죄야? 에서 한번 속여. 아버지, 나 손 보세요. 형, 에서요, 에서. 팔 만져보세요. 털 북실북실 있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큰 죄였대요. 근데 에서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것이 생애 하찮은 일처럼 보이고, 경미한 죄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까다로운 분이셔요. 죄는 실로라기 한 만큼의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드러내셔요. 회개시켜요. 고치는 분이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실히 준행하면, 이해됐습니까? 마음이 정결해지고 목적이 뚜렷해지며 생활 전반에 충실하게 된다. 지난주 진주 갔을 때 한 11시까지, 10시까지 밤에 대화를 하고 2시 반에 돌아왔는데요. 아쉬운 것을 얘기했어요. 참 기분이 좋고 이제 목적이 분명하고 달려가고 싶은데 그분의 방법대로 안 달려가면서 마음만 원하고들 살아가. 예를 들어 봅시다. 먹는 게 아직 엉망이에요. 안식일이 아직 엉망이에요. 그래서 뭐 한 의사가 그에게 얘기했어요. 안식일 충실히 지켜. 안식 여행하지 말라. 절대 안식 여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로.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 지난주 안식 여행하고 왔어요. 예배 드리고 오후에 저 치카치카 한 바퀴 잉 돌고 왔어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안식일은 신성한 날이에요. 여행하는 날이 아니에요. 머리 풀로 놀러 다니는 날이 아니에요. 거룩한 것에 받쳐져야 돼. 거룩한 것이. 근데 그 거룩한 것에 받쳐질지라도 속된 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래요. 뭔 뜻이요? 기비를 전하러 가는,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 거룩한 일일지라도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기 들었잖아요. 부득이하게 안식일에 집회를 가되 특별히 일몰 전에 도착 못해서 버스를 타야 하는데 불신자와 옆에 갖지 않도록 조심하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대화가 세속에 빠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있죠. 내가 전도해버리면 돼요. 대화를 전도로 이끌어가려면 돼요. 참다운 봉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즐겁게 된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생의 성품은 이러한 봉사를 통해 고상하게 되어진다. 이러한 봉사를 통해 감화를 받을 때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하나님 백성들이 은혜의 선물을 성령의 지배와 영향 아래에 두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기별, 다시 말해 그분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그분의 마음이 무한한 사랑으로 모든 인간을 감싸 안는다. 그분의 사랑은 기쁨과 평화가 끊이지 않는 셈이다. 그것은 그치지 않는 공급으로 모든 영혼들을 충족시켜 줄 것이다. 이 사랑은 각 영혼에게 변화의 능력으로 역사하며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성시키고 인간을 거룩한 품성의 참여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처럼 살아있는 사랑과 생명의 물줄기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든다. 이게 늦은 비의 모습이에요. 사랑이 완전히 드러날 거예요. 네, 세상 우리를 죽이려 그럴 거예요. 하지만 사랑에 반응하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같이 고난에 참여해서 환난을 통과하고 재림을 맞이할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읽고 본론을 못 나온 내용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니까
오늘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어떻게 영광의 생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우리가 영광으로 변화되는가. 그걸 쭉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나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거 읽고 마무리할게요. 그리스도 교회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다. 그 빈자리에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곧 그것은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사람의 구조를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되어진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의 구주로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어진다. 이게 복음의 계획과 목적, 영광이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따라 우리 청년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매일 경험하십시오. 반드시 변화될 거예요. 바라보는 것, 일심으로, 전심으로, 절득을 다해서 유일한 소망으로 생명을 내놓고 가장 사모하는 구주로 그를 바라보셔야 돼요. 힐끗힐끗 바라보면 안 돼요. 어제 한 청년이 저한테 그랬어요. 힘들고 바쁠 때는 20분도 못 보고 출근한대요. 그러면 망해요. 우리 망해요. 우리 영혼의 성소가 이 죄된 본성의 성소 안에 은혜가 안 채워지면 절대로 못 이겨요. 절대로 부패한 감에서 내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요. 루터 같은 분 얘기 들었잖아요. 바쁘면 차라리 밥을 안 먹고 기도하고 갔다 그러잖아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한나 오후에 간다며? 경아는? 간절은 같이 가요. 그럼 원하면 오전에 1시간 공부하고요. 저셔서 기도를 마저 개척하게 기도합시다. 학교의 훈련이 때때로 감당이 어렵고 또 숙제를 풀어야 하고 또 풀어야 하고 과제가 끊임없이 주어지지만 이 학교를 졸업하고 상장이 주어지고 다른 수고가 없고 애씀이 없고 눈물이 없는 영생의 하늘 에덴 학교를 바라보며 이 땅에 받는 수업이 비록 때때로 부담스럽고 힘이 들지만 학생의 신분으로 우리 유일한 교사이신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직하게 힘을 다하여 성실을 다하여 이 고난의 학교, 예비 학교에서 잘 학교의 과정 이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동네 식구들 오늘도 이 그리스도 학교에 입학이 되어서 오니 하나님 주시는 이 과제를 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풀어나가게 하시고 매 순간 주어진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쉽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있는 그 자유와 능력이 어떤 죄인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체험할 때마다 점점 구원의 길이 더 쉬워지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스러워지고 죄를 이기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의 생애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전심을 다해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내 하루의 삶 속에 모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생애를 통하여 우리 구주가 내 삶 속에 실현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연로한 딸을 위해 기도하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절대 살지 않게 하시고 죽음이 올지라도 분명한 구원의 경험과 주님의 임재의 경험으로 찬미를 부르며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며 편히 쉬는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를 남은 생애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7월 둘째 주쯤 이곳에 열어하신 두 딸이 침례를 받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여부로 미흡하고 침례작이 없어 보입니다. 아버지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그 노인들이 침례를 받게 되어질 때 평범한 침례가 아니고 성령이 임재하는 침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생애를 맡기오니 해가 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루가 마감되었을 때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하시고 혹 실수했거든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셔서 편안 가운데 잠자리에 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종일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아침 예배 마칩시다.